할렐루야. 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이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영도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가을에부터 두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구리터기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가신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국민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산가족과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를 국민이 여기사 지하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북한 동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봉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참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며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가서 제사 받는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나무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수양에 은혜의 장기성결을 통하여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들 앞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구원과 유행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가깝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주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을 비롯한 찬양팀,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최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그들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영광 예배드리는 초성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일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으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트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아멘.
순종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또 그 의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 건강한 분들 행복한 분들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오늘 부족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온전한 믿음 더하셔서 정말로 순종의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의인의 삶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벌써 9월 두 번째 주입니다. 9월 두 번째 주 2부 예배를 함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놀랍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을 것들이 있고요. 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추석은 그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이지만 아무래도 가족들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어려운 이들 주님 구원해 주시고 아직 믿음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harmony를 누리는 복된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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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을 또 많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만을 믿고 있지 않는 아버지를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구하며 영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간구하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감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사 아버지 주님 신비하신 주님의 이것이 것을 믿으시니 영원히 하나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주시옵소서. 능력의 왕이 은혜의 주가 좌정하사 다스리시니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분노와 미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함께 사랑하며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아름다운 하모니로 가득한 복된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사라지니 주저앉아 있던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밝히시는 그 길 안에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에는 귀한 시간을 주십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고 이어 있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분열하고 싸우고 아버지 서로에게 실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빛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적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오시니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 비춰지는 아버지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망설임입니다. 제가 망설임이 이게 한자는 아닌데 도대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려고 망설임을 네이버에다 쳐놨더니요 바로 나오는 게 설레임 말고 망설임. 그래서 망고로 만든 설레임 같은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망설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막 찬란하고 반짝반짝한 본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얼마나 어둡냐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두움을 말할 때마다 얘기했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명절을 밝은 명절에서 참 밝고 행복한 날인데 오늘 그 전주에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두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슬픈 이야기고 뭔가 실패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나님이 괜히 갖다 내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그렇게 쪼잔한 문제로 따지지 않아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는 건 뭐냐면 정의에 관한 질문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조금은 긴장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은 당황하신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소돔에 있는 나쁜 놈 누구 하나를 벌주러 간다가 아니라 소돔 전체입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사실은 롯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제면 소돔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소돔이 악하다는 걸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묻죠. 그러실 수 없다고. 거기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건 공의롭지 않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0명 있으면 괜찮냐고. 하나님 50명 괜찮죠. 50명이면 멸망시키지 않아요. 40,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10명까지 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괜찮다.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셔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춥니다. 왜 멈추죠? 더 내려갔다가 큰일을 날지도 모르겠어요.
벼룩에도 낱짝이 있지. 시금치 한 단을 아무리 시장에서 산다고 해도 100원까지 깎을 수는 없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래서 멈췄을 것 같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답을 들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한 것,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건 뭐냐면 소수의 의인이라도 도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합니다.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한 도시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마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 준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거기서 더해서 나를 통해 또 내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복을 얻는 방법 그리고 복이 되는 길은 어쩌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 의인이 그 도시에 가 있다면 그 도시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죄가 많고 죄 있는 사람 많아도 어쩌면 그 죄의 효과 그것들을 뒤집을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줄일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역할을 해내서 의인이 그 도시에 복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거 확인합니다. 의인이 세상을 바꿔낼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확인한 일입니다. 운명론에 대한 반대죠. 운명론은 우리에게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요구해요. 세상이 악하니 세상이 망할 거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라죠.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아마 너무 작으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도시를 바꿔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부르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도 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이 있다 하셨죠. 복 있는 우리들, 애통하는 자 복 있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복 있다고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 복 있다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복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복으로 채우시더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이 복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 많고 뭔가 절망과 멸망의 그림자만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운명론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냥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의 길을 그냥 그대로 갈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낙관론에 빠지지도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이래도 세상은 잘 될 거다라는 허망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에게 주신 꿈은 아주 분명해요. 그 도시,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세상을 바꿔낼 거예요. 세상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어느 날 한 사람, 한 의롭고 정말로 온전히 순종한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롭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어쩌면 뜨거운 사랑과 어쩌면 죄에 대한 분노 그것들을 터뜨려내시며 그 일을 이루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의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롯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롯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소돔을 살릴 수 없어요. 롯은 이 소돔의 이 멸망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롯은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도시를 살려내지 못한 사람, 어쩌면 의인의 길을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 믿음의 여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롯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의인으로 또 정말로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복이 되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소돔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소돔은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 이곳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고가 절대로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합니다. 근데 소돔이 잘못했다는 걸요. 구석구석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뭐 3박 4일 동안 읊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짧게 소돔이 잘못된 것을 보이는데 그것을 보이는 방식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비교입니다. 소돔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게 소돔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악이 많죠. 세상에 어둡습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방식은 빛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하면 어둠이 어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면 그것이 어둠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올 때부터 심판, 판단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죠. 어둠 가운데 빛이 오니 그들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소돔이 어떻게 악해요? 아브라함과 비교가 됩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에 세 사람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보고서는 달려가서 뭐 엎드려서 전합니다. 엎드려 전하고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뭐 발을 씻고 편안히 쉬시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요. 고운 가루 세수하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뭐 우유와 버터 온갖 것들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소돔의 악이 많은데요. 소돔의 악은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과의 비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지나가는 보면 그렇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동네에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천사 둘인데 거기에는 남자 같죠. 남자 둘이 자기 동네를 들어옵니다. 도시에 들어왔을 때 4절을 보시면 모든 남자입니다. 소돔의 모든 남자 노소무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아니요,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남자 둘 오니까요. 이 둘을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저 지금도 좀 있죠. 요즘은 좀 없어졌나요? 가끔 가다 뭐 들리는 이야기들이 어디죠? 뭐 군대를 가도 뭐 신입병이 들어오면 나쁜 놈들이 있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애들이 있는 데서는 애들 가지고 막 성적으로 장난칩니다. 장난치죠. 뭐 감옥에서도 요즘 그런 일이 있나요? 감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 소돔은 그보다 훨씬 더 흉악합니다.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 노론 무서워하고요. 애들이 나고 나이 먹은 사람이나 몽땅 사방에서 다 모여서 이 둘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너무 달라요. 소돔은 악합니까? 악합니다. 아브라함과 너무 다른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소돔도 정의의 문제를 제기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따지죠. 공의가 뭔지 공의롭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과 따집니다. 하지만 소돔은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하나님과 따지지 않아요. 소돔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거다. 롯 너는 빠져라. 너 다 빠져라. 우리가 하는 거지 누가 우리의 법관이 되겠냐고. 소돔의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 기준은 어디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옳답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묻죠. 정의가 뭔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소돔은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소돔 사람도 그렇고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끈질겨요.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따박따박 하나하나 끈질기게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요. 소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끈질기는지 아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끈질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함께 끈질깁니다. 욕망을 쫓아가고 욕망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멈추지를 않아요. 얼만큼 멈추지 않냐면요 거의 코미디 같습니다. 11절 보면 그 코미디 장면이 보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그죠? 그냥 그 남자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다 덤벼들었어요. 롯이 나와서 말리지만 너 빠져라. 깎이다가 너도 다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롯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천사 둘이요 집 안에 있다가 롯을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여기 밖에 있는 그 무리들, 모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뭐 눈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밝은 빛을 팍 비춰서 눈을 어둡게 하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냥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눈을 하늘에 다 때리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사람들이 앞을 못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들 가야 되죠. 집에 안 갑니다. 11절 보면 재밌어요.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건배할 거야.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자기 집 문 아닙니다. 지금 그 앞에 있을 것 같은 롯의 문이에요. 롯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두 집 안에는 젊은 남자 둘이 지금 거기 있어요.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뭐였어요?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보면 여기서 끝이에요. 나중에 멸망할 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뭐 할 거예요? 어두워진 눈으로 그 문을 찾을 겁니다. 그 문을 찾아 곤비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그 문을 찾을 거예요. 뭔가 자기들 욕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돔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끈질기고 씨름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브라함 한 대로 맞이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이 사람을 극진히 대합니다. 하지만 소돔은 아니야. 오늘 그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하고 폭력으로 죽어누리려 하는 게 소돔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자, 다른데 여기 아브라함과 소돔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을 보셔야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애매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돔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환대하죠. 소돔 사람들은 온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어떻게 하지만 롯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온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기는 맞이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달려가요. 모습 막 달려가서 절합니다. 롯도 절은 해요. 하지만 달려가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하지만 오늘 3절을 보면, 19장 3절에 보면 롯도 대접을 하긴 하는데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골에 사니까 뭐 이렇게 고봉밥을 준 거고요. 그리고 롯은 도시에 사니까 도시 사람들 조금씩 먹죠. 살찌지 말라고 무교병을 준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냥 대접이 그냥 그만큼만 한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닮았죠. 소돔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도 좀 다릅니다. 롯은 소돔 사람을 좀 닮았어요. 어떻게? 8절 보시면 아슬아슬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남자 나오라고, 우리가 성적으로 어떻게 그 남자 죽을 해버리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롯은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지켜야 돼요. 지키긴 지키는데 지키는 방법이 8절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번째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우리 집에 온 남자 손님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내주겠대요?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을 내주겠대요.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하래. 처음에 그 남자 둘을 내다가 동성애적으로, 동성 안에서 성적인 폭력을 행할 거예요. 롯이 한 대안은 뭡니까? 딸을 줄 테니까, 동성애는 아니라 이성애죠. 이성 안에 너희들이 알아서 폭력을 행하래. 그러면서 자기 딸을 내줍니다. 롯은 지금 아슬아슬해요. 이게 동성애적인 폭력이건 이성애적인 폭력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을 지금 롯이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그리고 롯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다 성적인 학대, 폭력,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것들을 제한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롯이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좀 달라요. 소돔 사람이랑은 다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돔 사람과 비슷한 게 롯입니다. 롯은 믿음의 여정에 동반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롯은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소돔 사람도 아닌 애매모호한 삶으로 삽니다. 롯은 애매하게 살아요. 의인으로 살다가 살면서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한 사람 롯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애매하게 살다. 죽도 아니에요. 그리고 밥도 아니에요. 죽을 닮은 것 같지만 죽도 아니고, 밥을 닮은 것 같지만 밥도 아닙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줘요. 롯은 아니다. 롯은 아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으나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내는 그 일은 어쩌면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롯은 애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11절까지가 소돔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줬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굉장히 긴박한, 긴장 가득한 순간입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은요, 이 소돔을 멸망시키러 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거죠. 확인할 거고, 그리고 멸망시킬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롯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 아니라고, 나는 우리는 길거리에 있을 거라고. 왜? 길거리 다니면서 보겠다는 거죠. 아니, 볼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다 봤어요. 소돔의 모든 남자가 그 집으로 와서 한 일을 이 둘이 봅니다. 이제는 멸망의 시간이 온 거죠.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러 보내셨고 확인됐어요. 그러니 이제 멸할 겁니다. 네 가족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이끌어 나가라. 여기 이제 이 성을 멸한다고 급박한, 긴장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뭔가를 하죠. 14절입니다.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보아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깁니다. 킬킬대고 농담으로 여겨 오지 않는 거죠. 롯이 터덜터덜 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떠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15절 보면은 동틀 때, 이제 동이 틀 때가 되죠. 사위들은 오지 않아요. 동틀 때 천사가 롯에게 재촉합니다.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다른 사람 불러올 것도 없어요. 이제는 네 딸, 두 딸과 네 아내 넷이 가자.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하노라. 이제 동틀령에 대해서는 가야 됩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제 가자. 일어나라 얘기해요. 그리고 네 딸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 좀 길지만 히브리 말은 그냥 명령 딱 두 개. 일어나라는 쿰입니다. 여러분 달리 다 쿰 아시죠? 롯에게 천사가 하는 말은 쿰이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라. 길어 보이지만 히브리 말은 한 글자예요. 카예요. 쿰, 카. 어디게 헷갈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헷갈리지 않은 소리예요. 쿰, 카. 분명히 들리죠. 이건 분명히 들리는 소리예요. 아주 명확한 소리예요. 명확한 명령이, 분명한 명령이, 그리고 사실은 은혜로운 명령이, 당연한 명령이 지금 롯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들려오는 명령은 길어질 수가 없어요. 홈, 가, 일어나라, 그리고 데리고 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16절, 묘하죠?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명령이 분명히 들리는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롯은 지체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망설임이에요. 여기 롯이 지체하는데 그냥 행동이 둥 떠서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거 챙길 거 없을까? 그런 지체가 아닙니다. 이 지체함은요 훨씬 더 심각한 지체함이에요. 롯은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되나? 안 떠나야 되나? 여전히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체한다라는 것 위에 히브리 단어 위에는요 이게 바이마마인데 바이마마 위에 액센트가 있는데요. 샬샬렛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벼락치는 것처럼 이렇게 악센트가 있어요. 히브리 말은 특별히 히브리 성경은요 읽는데 악센트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어디서 숨 쉬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샬샬렛은 이 벼락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악센트냐면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샬샬렛은 어떻게 읽냐면요 지그재그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샬샬렛
이렇게 읽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바이마마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이마마, 바이마 이렇게 읽어요. 진짜로 이렇게 읽어요. 왜? 지그재그. 왜 그런 거죠?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망설임이에요. 우유부단함이에요. 고민이에요. 지금 여기 이 사람 롯은요, 그냥 지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안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샬쉐렛이라는 게 그 창세기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2번이 더 나오는데, 하나는 뭐 이삭의 부인하기 위해서 그 종이 가서 기도할 때 한 번 나오고, 더 분명한 거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요. 자기 혼자 애굽에 왔어요. 저 촌 구석에 살았던, 촌에서 그래도 뭐 아버지 사랑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뽐내고 살았지만 애굽에 비할 게 아닙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거대한 집안에 왔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 가정이 총무가 되었어요. 노예로 팔린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나를 형제가 팔았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서 형제들이 날 찾겠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니 누가 날 찾겠습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일 없을 거고, 난 이 애굽에 혼자 있어요. 애굽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가정 총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 잘생긴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의 그 자리입니다. 39장 8절에 보면 와라 내 침대로 와라.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하네 라고 한마디입니다. 바이마의 애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위에는 샬샬, 이 번개키는 것 같은 지그재그의 악센트가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서 바이마에 이렇게 해요. 요셉은 그냥 훅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들리죠. 너 이제 갈 곳도 없고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넌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간다. 애굽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또 다른 목소리가 아니, 네 아버지에게 배운 것과 네 가족,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야곱의 아들이고 네가 배운 그 방식으로 너는 여전히 그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으로 나는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이네 하면서 그래도 요셉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떨림이 어쩌면 그 영혼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 가운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롯은 아닙니다. 똑같이 샬쉐렛이 지켜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체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롯은 못 가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못 가요.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샬쉐렛이라는 뜻이 샬쉐렛은 결과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롯은 묶여있어요. 소돔에 묶여있어요. 왜 묶여있어요? 예, 묶여있습니다.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왜 소돔을 하나님이 버리셔야 돼요? 왜 여기 의인이 있는데 이 일이 생깁니까? 왜 롯은 이 구원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롯은 지금 여기 있어요. 샬쉐렛. 지금 지체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떠나지 못합니다. 망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이 롯은 도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롯은 믿음의 행진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어쩌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알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날 때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좋은 땅을 향해 찾아가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복을 주셨어요.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가난하게 내려갔다 왔지만 13장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습니다. 함께 양을 치기에는 땅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어요. 이제 갈라서야 됩니다. 롯에게 얘기해요. 너 골라라. 네가 이쪽 고르면 내가 절로 간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평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많고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거기가 사실 함정입니다. 애굽 같아요. 애굽 같으면 애굽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애굽에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땅이요. 소돔 그곳은 죄악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요단 평야로 갑니다. 요단 평지에 갔다가 그 평지 들에서 살지 않아요. 조금씩
조그만 성읍을 지나 소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롯은 그곳에서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19장 1절이 그렇죠.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는 건 뭔가 재판관 내지는 장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소돔에서 지위도 얻었습니다. 딸들도 거기서 장가 보내고 소돔의 아들들에게 장가를 보낸 겁니다. 어느샌가 롯은 그 땅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 땅의 소속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그 땅 사람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의 7절에 보면 그 소돔의 모든 그 폭도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롯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롯의 형제들 아닙니다. 더 분명한 진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도 롯을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온 이놈 외식이니 이방인이 이 떠돌이 같은 놈이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한다. 롯은 자기가 이 사람들의 형제라고 자기가 불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은 혼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속아 넘어간 거예요. 롯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 아니에요. 소돔 사람 아닙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 아닙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까? 왜 이 땅을 더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롯을 보시면 알아요. 망설임이죠. 왜 망설인다고? 자기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동화되어 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니고 소돔도 아닌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소속이 거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고 나는 떠돌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23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요.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땅을 구하면 해쪽 속에 가서 땅을 달라고 해요.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서 그 땅에 살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왔다니까 살고 삽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서 난 나그네요. 나는 떠돌이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햇사람이 뭐랄까? 아니 당신은 나그네 떠돌이 아니래요. 당신은 우리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존중합니다. 롯은 존중 못 받아요. 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비슷해지는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가볍게 여길 뿐이에요. 세상은 그들과 같이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해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일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문화적이고 뭐가 훨씬 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존중해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농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위들도 자기의 장인들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한 사람들,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들,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확인돼요? 떠나라, 그리고 가,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이 들렸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가 오라 하시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는 영광 중에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여러분들 지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체했다. 그리고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못 갈 것 같죠? 부르시면 못 갈 것 같죠? 안 가고 싶은 것 같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라는 분명하고 우리에게 의롭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명령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있었어도 이곳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로 살라고 얘기하셔요. 나그네로 살라고 얘기하셔요.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간다고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간대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지체한다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고민하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가라라. 본도 직접 앞입니다. 너 가라라고 하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갑니다. 갑니다. 거기에는 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샤샤를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도 가긴 간데 가다 이렇게 할 것 같으죠?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냥 문화입니다. 그냥 단정해요. 그리고 평온해요. 그냥 예입니다.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롯이 왜 실패합니까?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하면서도 요셉은 그래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갔죠. 거기서 나간 사람이에요. 주고 나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롯은 못 갑니다. 롯은 못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우리를 노래해요. 롯은 못 갑니다. 그럼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인자를 더하셔서요. 그 손을 붙잡고 끌어내셔. 붙잡고 끌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합니다. 노예 생활이요. 나오면 돼요. 나갔어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고민하겠죠. 고민하겠지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손 잡아 끌어내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 거기다 신어서 그 신에서 아래로 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롯을 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망설임 없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요셉처럼 고민과 망설임이 있어도 결단하는 사람,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민하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 망설임 가운데 지체하고 멈춰서는 사람, 그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의가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다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떠돌이와 나그네처럼 살아가라고 하셔요. 세상에 그러면 뭐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습니까? 아브라함 잘 보죠.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지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지만 소돔을 위해서 싸웁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가 달려갑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싸울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속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 형제 아닙니다. 난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형제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들이 아니에요. 물과 기름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는 물과 기름으로 살아갔고 나 기름이라면 나 물에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섞여서 애매해지고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을 바꿔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과 세상에 섞여야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기름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보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기름처럼 사셔요. 애매모호하게 살지 마시고 섞이지 마시고 사셔요. 망설임 없이 주께서 일어나 가라 하시면 아무 미련 없이 떠나시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셔서 롯 말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망설임 없이 애매모호함 없이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의인들,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사람, 롯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망설이며 지체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이끌어내시니 이제 다시 주여 이 말씀에 비추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로 언제든지 주를 따라 일어서고 떠나갈 수 있을 때 아버지 그때 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망설이며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이 땅에서 나그네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님 이 땅은 내 본향 아닙니다. 아버지님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님 내 영혼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아버지님 이곳에 내가 아닙니다. 내 형제 아닙니다. 아버지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님 내 영혼의 집입니다. 주여 우리 살때 아버지님 이 땅에 도움이 아버지 우리 살때 이 땅을 없고 아버지님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길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민이 스쳐지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의 고민이 아버지의 고민 가운데 큰 것을 하지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고민을 너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에 우리의 손잡고 주님의 원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시는 살리시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는 이 나라의 입을 숨겨서 우리를 아버지의 권한에 여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세상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누구니 우리를 시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무엇으로 삽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참아주십니다. 세상에 꾸밀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구매인이 아버지의 믿음의 영혼이 아버지의 순종을 원합니다. 믿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어찌 이 길이 우리 길 이루어질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아버지는 애매모호한 삶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내 망설이는 삶 지체하는 삶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와 떠돌이로 사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사 주여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들 하늘의 소망 없는 자들 아버지의 영혼을 보내려 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겠습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일어나 가라고 하실 때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3년 갈 길을 밝히고 계신 신차를 찬송하시고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9월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담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부와 함께 감사 예배,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받으셨을 겁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 추석에도 그럴 겁니다. 그냥 세상과 스무스하게 섞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열심으로 발벗고 달려나가서 힘써 여러분들 숨기셔 사랑하시고 위에서 싸우시고 또 위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추석명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가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합니다. 모두가 다 나오셔서 뭐라도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헌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또 나눌 겁니다. 많이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본세토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또 그래도 새벽 일찍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대학 청년들이 섬길 겁니다. 나오셔서 본세토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명절을 앞두고 머리를 놓으셔야 되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아래서 미용봉사 하시니까요. 또 미용봉사 하시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교회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담그러 우리 권사님들, 교장님들이 강화로 갈 겁니다. 강화 예수마을에서 포도주를 담글 거고요. 강화 예수마을 기도실 있는 쪽에다가 잘 놓을 거예요. 어디 우리 교회 이쪽 주차장 쪽에다 보관했는데 그건 좀 안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강화 예수마을 기도실 있는 그 바위 있고 그 아래쪽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하는 장소를 좀 마련해놨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포도주를 잘 담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서 강화에 사는 이유는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선배 누나인데요. 지금 교회를 시집가면서 시댁 교회를 다니시는데 강화 농업기술진흥청인가 이름 잘 기술센터인가 거기서 오래 일을 하셔서 강화 쪽을 뭘 잘 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교동포도가 그렇게 맛있다고 이건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하나 먹어보시면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 교회에 포도주를 담았으면 처음 소개해서 그렇게 맛있다네. 우리 성찬 포도주를 그 포도로 담아서 성찬할 때마다 이 성전 가득하게 포도주 향기를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동포도를 하자 하고 했는데 진짜로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교동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 아쉽죠. 교동에 누가 고향 있으신 분이 있으면 가서 막 어떻게 해보셔요. 그래서 어쨌든 강화에 있는 포도를 잘 좋은 포도를 준비를 해서 화요일날 포도주를 담아봅니다. 담그시는 분들 아마 오늘부터 아마 금식을 하실 거고요. 또 기도하시며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포도주 담그는 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찬에서 포도주 예배마다 성찬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말로 주의 약속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화요일날 담글 거예요. 오늘 며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성찬 포도주 담그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망할 것 같고 이상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처럼 아닙니다. 의인이 있으면 세상은 달라진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걷는 그 사람들 있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도시가, 한 나라가, 한 가정이, 한 사회가 그 의인을 통해서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애매함 사라지고 망설임 사라지고 이 땅에 속했다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망설이고 쩔쩔 매지 마시고 주가 나를 부르실 때 오라 하실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떠돌이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워하시고 또 그 일에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한 번만 얘기하셔.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 땅은 본향 아닙니다. 여기서 떠돌이로 사는 것이 이 땅의 복이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겁니다.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또 세상에 복이 됩니다. 복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간절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성실하게 모든 힘을 다하여 일하는 그 일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밝은 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날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이 크게 웃고 기쁘게 주를 찬송하는 복된 날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가십시오.